제 2월 달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꼭 읽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길고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용을 잘 모르면 이 내용을 설명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또 읽어온 분들은 설명이 지루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무엘하 말씀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이 죽으면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사실은 뭐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왕이 죽으면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으면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왕이 됩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사울의 아들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사울의 아들도 왕이 돼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계 많은 나라 중에 가운데 선택하셔가지고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시다,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왕들에게 이 위임 통치를 맡기심으로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신실한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은 어떤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왕들은 어떤 삶이 되는가를 또한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이상적인 이 땅의 그 왕으로의 모델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죠. 다윗은 메시아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이 과정, 처음에 기름을 붓고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된 후에, 오늘 이제부터 쭉 사무엘하를 통해서 왕이 된 이후의 사건들을 볼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왕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왕이 딱 되면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다윗에게 대답하셨는지는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당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나 하나님은 올라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있던 장소는 어디냐면 블레셋 지경 시글락이었습니다. 블레셋에서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유다 땅으로 옮겨갈 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블레셋에서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유다 왕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가면 되는데 물어요. 그리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야 될 당연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사울이 죽으면 당연히 왕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묻습니다. 어느 때인지, 하나님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까? 또한 어느 장소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당연한데도 질문하면서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부른 찬양, 제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에 감동이 돼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그곳에 내가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주석가 메이어라는 사람은 이런 내용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습관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도 계속되었다. 다윗은 더욱더 자신의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길을 맡기면,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37절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빛을 드러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드러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일단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어떻게 맡겨요? 일단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묻고 난다.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 맡기고 묻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지 않은 대표적인 케이스 한 사람을 등장하는데 사실은 바로 사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빛을 자기 스스로 발하여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다 이렇게 죽이라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 남겨둬야지, 내가 뭔가 영광을 봐야지, 이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책임져 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죠. 그런데 다윗은 더디지만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받고 온 가족들과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가서 헤브론 주변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헤브론인가?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이런 블레셋 왕이 안 되니까 유다 지역 한 중간점에 조금 비켜져 있는데 블레셋과 거리가 멀어요. 종교적으로 보면 가장 큰 도피성이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살도록 할당받은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갈렙이 취한 땅이고 츠가, 그 당시 다윗의 츠가와도 관계가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피하고 있을 때에 노력한 물건들을 가지고 헤브론의 장로들에게 이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헤브론과 다윗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처음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이새의 집에서 형들을 다 제쳐두고 사무엘이 와서 비밀스럽게 그 집에서 몰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이 다윗은 유다의 모든 족속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즉 이제야 비로소 공식적인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은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됩니다. 11지파의 지지를 받지 못한 유다의 지지만 받은 그런 뭔가 불편한 그런 왕입니다. 뭔가 부족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덜 된 거예요. 때도 덜 됐고 상황도 덜 됐습니다. 그럼 다윗이 뭘 해야 될까요? 남아있는 11지파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진 상황이 된 거예요. 유다의 왕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으면 이 11지파도 전부 다 다윗 왕을 추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그리 쉽지 않은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사울라는 왕 아들이 왕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해결해야 될 시점에 마침 일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한 가지를 줍니다. 그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이 혼란기에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울이 전장에서 전사를 했거든요. 전사를 했는데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면 성경 한 장만 31장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벳산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둬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 장군들을.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 당시에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은, 나라들은 그 왕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여놓고 만천하가 보라고 성벽 위에 목을 달든지 이렇게 벽에 박아놓든지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런 소식을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알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야음을 틈타서 달려가서 이 성벽에 달려있는 사울 왕을 데리고 와서 장사를 치러준 거예요. 이 소식이 이제 이 다윗에게 들린 겁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잘못하면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일을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 손도 못 대고 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블레셋에서 죽을 수 있겠구나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이로부터 한 40년 전쯤에 아주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은 12지파의 초대 왕으로 능력 있는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부음을 받아 세워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사울 네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너는 왕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웃는 상황에서 길앗 야베스는 이 요단강 동편에 있거든요. 이 동편에 가까운 암몬 바로 옆에 나라가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 길앗 야베스 주민들 중에 이 사울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긴 했지만 아무런 실권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12지파에 전령을 보내서 이스라엘 군대여 일어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십만의 군대가 모여 이 길앗 야베스를 구원해 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래 길앗 야베스 입장에서는 이 사울이 자기를 살려준, 자기를 보호해준 왕이 된 거예요. 그 사건으로 사울도 비로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제 왕이 된 거예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거죠. 이 사건이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장사도 치르지 못한 비참한 죽음을 맛본 사울을 시신을 내리고 장사를 치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 자신을 엄청 괴롭혔으니까 시신이 어떻게 죽든 무슨 상관이냐, 내버려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것이 있다고 사울을 지지한다고 사울 죽었으니까 끝났는데 잘 됐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판단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가? 나와 맞는 일인가?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주어가 되어야 돼서 결정해야 할 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돼야 돼요. 지금 당장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거를 생각하면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선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길앗 야베스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했구나. 너희들이 참 잘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에 너희에게 갚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제 왕이 됐잖아요. 너희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선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죽었고 다윗은 7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지금 유다 왕이 되었단다라고 넌지시 내가 왕이 되었다고 전해줍니다. 그들에게. 기준이 하나님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로 그들을 포용하고 품고, 그리고 이 일은 다윗에게 정치적 역량이 어떤 것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정치적 역량, 요즘 말로 하면 정무적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저 반대편에 서 있는 저 무리들을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내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반쪽 왕이 되었으니 어떻게 저 무리들을 내가 함께 백성으로 내가 돌봐야 될 백성들인데 어떻게 할까?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너무나 합당한 왕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온 세상이 분열되고 나누어진 이때에 정말 이 단점만을 보고 막 밀어내는 이런 리더가 아니라 정말 품고 크게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리더십이 나와서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잘 준비된 왕으로 이제 한 단계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를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러면 나머지 11지파는 어떻게 하는가? 8절 말씀해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임으로 건너가서 9절 하반절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군대 장관이 사울의 아들 하나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세우는 건 누가 세워야 됩니까? 다윗은 유다 속속들 전체의 추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인데 살아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이게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전쟁터 나간 사울의 아들 다 죽었거든요. 그럼 전쟁터 나가지 않은 거예요. 나가지 않은 무슨 이유가 있겠죠. 살아남은 이 아들을 데리고 군대 장관이 왕으로 삼은 겁니다. 시사하는 바가 많죠. 좀 보면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수치스러운 사람. 이상하지요? 그가 40세에 왕이 됩니다. 사울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40년간 통치했죠. 아유, 성경을 많이 아시네.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는데 이 아들이 40세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사울이 왕이 될 때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왕이 될 때니까 그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 아닙니까? 근데 그 이름이 이스보셋,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내 인생이 가장 좋을 때 태어났으면 멋진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안 좋은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우리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8장 33절에 보면 이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에스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름은 수치스러운 사람이고 나중에 별명처럼 부르는 이름은 바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바알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장애인이었을까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태어났을 때에 바알 섬기는 사람에게서 이름을 이렇게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설명을 하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가 돼요? 사울이 돼요. 다윗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 왕과 이스보셋 왕이 세워져서 어떻게 됩니까? 남북조가 나누어지게 돼요. 처음 통일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함께 왕이 됐던 사울. 여러분 그래서 사울을 볼 때 우리는 사울은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버림받은 악하고 능력 없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역사 가운데에 어떤 나라의 초대 왕은 보통 대왕입니다. 어떤 나라는 황제라고 하면서 극존경을 합니다. 초대 왕은 능력 있는 왕이거든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이 통일 12지파의 초대 왕이 된 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웠고 전쟁에도 나가서 승리를 했고, 이런 능력 있는 왕, 세상적으로는 무시할 만한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40년 재위 기간을 꽉 채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오히려 다윗은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사울의 아들의 왕이 됩니다. 그가 부족하든 연약했던 어떤 군사령관이 세웠던 어쨌든 사울의 왕통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 대 11지파 이런 모양새로 남북조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난감한 상황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남북이 나누어진 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조가 있잖아요. 언제 나누어집니까? 어느 왕 때 나누어져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범죄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 7년 6개월 동안 이미 나누어진 경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은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7년 6개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혼란에 혼란을 가중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으셨는데 왕이 되기 전에 정말 고생하고 죽을 위기를 많이 넘깁니다. 그러니 다윗은 나는 왕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도 11개의 지파가 자기를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온전한 왕이 될지 다윗도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는 될 텐데 그 때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좀 대로를 열어주셔서 형통하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토록 고생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수고했는데 하나님 좀 풀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이게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순간순간 조금씩 도와주는 것 같지만 잘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좀 저절로 순탄하게 되면 좋겠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고민이에요. 너무 더디고 지치고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그림이 보이는가? 그림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확 밀어붙여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밀고 가면 될까요?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다리면서 물으면서 그 상황들을 견디어 지나갑니다. 한 걸음씩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예요.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될 게 확실한데 언제라고요?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억지로 무리해서 만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으며 신중하고 철저하게 기다리며 견디며 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교훈을 얻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인데 잘 풀리지 않을 그때도 하나님께 묻는 것을 멈추지 않고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잘 되지 않을 그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되어 꼭 가져야 될 지혜가 있다면 때를 분별하면서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기다리며 인내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돌아오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말씀을 하세요. 돌아오라고, 이 선지자, 탁월한 능력 있는 선지자, 또 이 선지자 보내고 돌아오라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는데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시간을 침묵기,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입을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때는 세계 역사에도 굴곡이 많았던 때였고, 헬라의 그리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세계 역사에도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온 그 세상이 온통 전쟁터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침묵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예수님이 그 이후에 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 달리시면서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시는데 여러분, 아기로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30년 동안 그냥 일상의 삶을 가족들과 함께 지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하신 것은 단지 3년 6개월 정도예요. 3년 6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좀 순식간에 일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능력으로 일하셔가지고 막 팍팍 진행, 우리 말처럼 빨리 진행하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 기다리시고 때를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까지 자기 백성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박해를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라는 고통, 곧생의 그 순간을 지나 부활의 영광을 보셨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묻고 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3년의 생애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 외면받으시고 고통하는 순간에도 매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험하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뚜벅뚜벅 이 순종의 발길을 옮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 일 끝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장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약속은 뭐냐? 3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든 인내하며 기다리며 견디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 기다리라.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시편 3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자기가 형통하대요, 성공했대요, 잘 된대요. 저 사람 악한데, 나쁜 짓을 하는데 나보다 훨씬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내가 하나님 따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인생이 척박하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참고 기다리라. 왜냐? 약속하신 이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용기와 소망으로서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거나 원망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반드시 이루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을 지난다 할지라도 이런 환경 모든 것들 다 합력하셔서 두루두루 만드셔서 빚어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월을 지나는 동안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